오늘은 지난주 강의에 이어 두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인간은 관계적 존재임을 봤습니다. 세 가지 관계였습니다. 자연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인간 창조에 관한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는 어떤 아름다운 동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는 창조 설계도입니다. 마치 모델하우스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먼저 아름다운 동산의 자연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꽃들, 또 각종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있고 동물들도 있었고 인간은 그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자연과의 관계가 인간 존재의 첫째 조건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또 함께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인간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또 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지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가 동산의 중앙에 있었습니다. 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과 악에 관한 법입니다. 인간에게는 지켜야 할 법이 있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의 근본적 조건인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 이야기는 인간이 삼중 관계 속에 살도록 창조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는 곳이 에덴이고 또 바르게 세워질 때 그곳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세 관계 속에 존재하는 관계적 존재인데 그 각 관계의 내용은 어떠해야 됩니까? 그 세 가지 관계는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우리 다음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을 어떤 부분을 닮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살펴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세 가지 관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모습을 닮았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데 그 다스림을 인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듯이 인간이 그 세계를 다스리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지요. 그렇다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즉 다스림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듯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는 다스린다는 것을 자기를 위해서 남을 지배하고 종속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여 살게 한 생명체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즉 창조된 생명체를 그 모습대로 살아가게 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그 생명이 살도록 돌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연과 세상에 대한 다스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지배하고 억압함으로 죽이는 게 아니고 생명을 살게 하고 또 살리도록 돌보는 것인데 이는 마치 정원사가 꽃을 잘 가꾸고 스승이 또 학생을 잘 가르치고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생명을 살게 하려면 그중에서 특별히 약한 생명을 잘 살게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모든 생명이 살게 되지요. 그러니까 강한 생명만이 아닌 약한 생명도 같이 살 수 있게 하려면 그 다스림은 공의로운 다스림이 되어야 됩니다.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도 살도록 도와야 됩니다. 또 인간의
자연에 관한, 세상에 관한 바른 관계는 하나님을 닮은 다스림인데, 그 다스림은 곧 모든 생명체를 살게 하되 특별히 약자를 살게 도와주는 공의로운 다스림이어야 된다. 바로 이런 생명을 다스리는, 살게 하는 공의로운 다스림이 바르게 세워지면 바로 그 자연은, 그 세상은 에덴 동산과 같은 곳, 행복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습을 닮았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 우리란 단어가 3번씩 반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라는 복수형으로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일체인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삼위일체라고 그러지요. 이것은 신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습니다마는 바로 이 사랑의 본질이 삼위일체의 모습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삼위가 일체가 되려면, 삼위가 하나가 되려면 삼위 하나님이 각각 자기를 상대에게 내어줌으로 가능합니다. 이러한 자기를 내어줌으로 일체가 되는 삼위일체의 형태 속에 사랑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그 본질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둘에게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위일체가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도 서로 자기를 상대에게 내어줌으로 한 몸이 될 때 그 안에서 사랑을 경험합니다. 인간들이 서로 각각의 다름을 존중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때 그때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서 각각 흩어진 점과 같이 분리된 형태도 있습니다. 또 힘이 있는 한 사람이나 어떤 부류의 지배 아래서 나머지가 종속된 지배적인 형태도 있습니다. 이러한 삼위삼체 혹은 일위일체는 사랑의 참모습이 아닙니다. 오직 서로 다른 이들이 서로를 그답게 되게 하고 또 그답게 살도록 상대를 살리려고 서로가 자기를 내어주는, 그렇게 함으로 조화로운 하나를 이루는 사랑의 관계를 이룰 때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 사랑의 관계 속에 진정한 행복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모습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자신에게 어떤 필요가 있거나 외부의 강요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스스로 창조하기로 자유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자유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역시 자유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의 열매들 중에 무엇이든지 임의로 선택할 자유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자기의 의사를 예,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항상 예로만 반응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로봇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유는 절대적인 자유입니다. 또 무엇을 선택할 때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바로 아는 절대적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절대적 지혜가 없는 자유라면 그 자유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자유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올바르게 아시는 절대적 자유로 인해서 진정한 자유자이십니다. 그런데 인간도 하나님을 닮아서 자유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인간에게는 그런 절대적 지혜가 없습니다. 만약 인간이 무엇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의 내용이 잘못된 것이면 그 자유는 인간을 위태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지만 선택한 것의 결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 하나님의 법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정한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법 안에서 바른 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선악과는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보호 장치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설치해둔 놀이터의 안전장치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자유로운 것이 아니고 법과 진리의 제한 아래서 올바른 것을 기속적으로 선택할 때 점점 더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 이렇게 오해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할 때 진정으로 자유롭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치 피아노 연주자가 연주법이란 법 안에서 그 법을 따라서 열심히 연주하면 할수록 피아노 건반 위에서 모든 곡을 자유자재롭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선택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면 할수록 점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쉬워지고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더 편하고 더 자유롭게 되는,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상태이지요. 이것이 곧 우리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 3강에서는 이 관계에 생긴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번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